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45편 14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90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45편 14절에서 21절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안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고 그 열매가 행함을 통하여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 주장하여 주시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유튜브로 예배하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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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설교를 한다고 그럽니다. 왜 복을 받으라 그러냐, 교회 와서 왜 복 받으라 그러냐.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미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모든 말씀은 다 복하고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도들은 복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복,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복이 가장 귀하고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미 이런 복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관계하고 있는, 관련되어 있는 가족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 모든 영역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별 볼 없는 직장이었다가 성도가 들어가면 그 직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성도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학교도 많은 학급들이 있지만 성도들이 들어가 있는 학급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고 그 복을 또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복이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복. 일으켜 세워주시는 복. 네,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한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깊은 상처가 있고 또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지쳐 있어요. 힘들어해요. 어떤 사람은 돈 걱정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힘들다 그러고, 몸이 아파서 힘들다 그러고, 자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넘어지는 사람들, 비굴한 사람이라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힘들어 지쳐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신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먹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먹을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입을 것, 잘 것, 해야 할 일들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입니다. 작곡가 중에 주영훈이라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아주 고지식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찬송가 외에는 다른 음악을 하면 안 된다. 그건 다 마귀 새끼가 하는 거다. 근데 이 주영은 집사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려서부터. 작곡도 막 고등학교 때부터 작곡을 했어요. 또 막 악기도 배웠어요. 근데 아버지는 항상 아유 저 마귀 새끼, 아유 저 마귀 새끼, 저거 하면 안 되는데 맨날 그러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용돈을 모아가지고 드럼을 샀어요. 근데 그 드럼을 한 번 치고 못 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망치로 때려 부셔버렸어요. 마귀 새끼 그 악기라고 해가지고. 고3 때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하나님이 미국에 가서 선교하라고 하셨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다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지내는 동안에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에게 기도를 은사 받은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예언처럼 듣고 왔는데 목사님의 아들 중에 목사를 꼭 한 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가지고 영훈아 네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뭐 목사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음악을 하고 싶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때가 기회인가 보다. 내가 이제 아버지를 떠날 기회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주유소에서 식당에서 모은 돈 25만 원을 가지고 그때가 90년도 초반이에요. 25만 원을 가지고 한국에 친구 만나고 오겠다 그러고 방학 때 도망을 와버린 거예요. 20대 초반에. 그리고 그동안 이제 작곡해 놓은 게 한 100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 기획사에 이제 다니면서 이 음악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했는데 다 퇴짜 맞았습니다. 어느 날은 25만 원 가지고 왔으니까 그걸 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놀이터에서도 자고 밖에서도 자고 그러다가 조금 남은 돈 가지고 담배 사가지고 피우고 그러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어떤 작곡가 형을 만났는데 너 우리 집에서 살아라. 그래갖고 그 형의 집에 가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어느 날 야 내가 심신 가수 알지? 유명한 가수야. 심신을 내가 만나러 가는데 너 같이 갈래? 그럼요 같이 가죠.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이름도 없고 제일 막내니까 제일 끝에 앉아 있는데 근데 그 심신이라는 이 가수가 거기 나오기 전에 그 만나기 전에 3개월 전에 석봉이라는 도사한테 가지고 점을 쳤대요. 내가 새로운 음악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작곡가하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점쟁이가 한참 점을 치더니 어떤 웃는 모습을 이렇게 흉내내면서 이렇게 웃는 사람을 찾으시오. 근데 그 웃는 사람이 뭐 한둘입니까? 어떻게 찾습니까? 입 옆에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왔어요. 근데 그날 모임에서 딱 보니까 저 끝에 앉아있는 아주 어린애가 20대 초반이니까 어린애가 보니까 웃는 것도 그렇고 입 옆에 점도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너 이리 와봐. 그러니까 뭐 가수가 불러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갔어요. 한번 웃어봐. 이거 웃으니까 너 옆에 그 입 옆에 있는 거 그 점이냐? 얘 이거 어렸을 때부터 있던 점입니다. 그래? 너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 뭐 가진 거 있어? 예 제가 작곡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7, 8곡을 뽑아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되었고 이 심신이 그 가요 앨범 3집을 내는데 그 중에 8곡이 이 주영훈의 곡이 들어간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부터 태진아 씨도 만나고 소방차라는 가수들도 만나고 그래갖고 그들의 막 곡을 써주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분 얘기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점쟁이를 통해서 도와주시던데요. 처음에 돈을 벌어가지고 500만 원에 35만 원짜리 청담동에서 원룸을 구해서 살았대요. 10개월이 지났는데 5천만 원짜리 전세로 옮겼어요. 또 1년이 지났는데 1억 5천만 원짜리 전세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90년도 초반이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막 한 2년 사이에 1억 5천만 원을 번 거예요. 97년도에 옛날에는 그 가요 톱10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TV에. 거기에서 가요 톱10 10곡 1년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10곡 딱 뽑았는데 7곡이 주영훈 씨가 작곡한 곡이 뽑힌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뭐 방송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시키는데 일주일에 13군데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풍성할 때, 잘 풀릴 때, 사람이 높아질 때, 또 평안할 때, 그럴 때가 위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매일 술 마시고 교회는 가지도 않고 시간이 나면 겨우 한 번 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작곡이라는 거 어떻게 작곡하십니까? 그러면 작곡이요 생각만 하면 저절로 떠오릅니다. 아주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쯤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데 심장이 이 선천성으로 심장이 약했어요. 그래갖고 군대를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끄떡하면 부르는 거예요. 검찰에서 너 군 왜 안 갔어? 그래갖고 조사받고 또 심장 검사해봐 또 검사받고 수시로 그랬어요. 또 연예인들이 어떤 마약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또 주영훈을 불러갖고 너도 마약했지. 그래갖고 또 막 머리털 뽑아가지고 검사하고 피 뽑고 검사하고 그러면서 시달리다 보니까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걸어다니면 건물이 무너질 것 같고 땅이 꺼질 것 같고 비행기 타면 비행기가 추락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40일 만에 22kg가 빠져버렸어요. 엄청 빠진 거죠. 그래서 하루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묵상을 하는데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져서 그렇구나. 이 두 가지를 깨닫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깨달은 성경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딱 읽고 또 읽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그 이하 말씀이 딱 보이는데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딱 읽고 아 내가 염려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거구나. 내가 뭐 염려한다고 해서 뭐 내 키가 조금 더 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좀 더 버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실천하면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감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세계적인 작곡가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하는 분이에요. 한번 나중에 CBS에 새롭게 하소서를 한번 보면 거기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을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실 제가 젊어서부터 허리가 아팠어요. 젊어서부터. 한 5, 6년 전에 이 허리 디스크가 파열이 됐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쩔 때 뭐 발가락까지 당기고 막 그러니까 수술해야 된다 그러는데 수술하면은 뭐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수술 안 했어요. 또 몇 년 전에는 이 대상포진이 얼굴 쪽으로 와가지고 목에 디스크가 생겨서 팔이 저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또 목 수술해야 된대. 또 안 했어요. 또 요즘에는 이석증이 생겨가지고 어지러운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약을 먹고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날 와서 검사 받으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정도 되면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야, 허리 아파서 못 살겠어. 허리만 나오면 살겠어. 이 목 디스크 나가지고 팔만 저리지 않으면 난 살겠어. 어떤 사람은 아유 나는 어지럽지만 않으면 살겠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제일 아픈 것 같고 제일 어지러운 것 같고 제일 통증이 있는 것 같고 제일 못 사는 것 같고 내가 제일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도 다 그래요. 대부분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자기가 제일 아프대. 그냥 자기처럼 한번 아파보래. 내가 그러지 말라 그러면. 너도 한번 나처럼 눈 한번 안 보여봐라. 그러면 눈만 보이면 살겠다 그러겠죠. 제가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병이 생기고 뭐 몸이 좀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허리 아파도 걸어 다닐 수 있으니 감사하고, 팔이 저리고 목이 아파도 다 움직이면서 설교도 할 수 있고 일상생활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지러워가지고 한 이틀 누워 있었어요. 제 생전에 이틀 동안 꼼짝 않고 누워 있었던 거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틀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보니까 또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없는 거 안 되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주영은 집사가 말하는 것처럼 아프지 않을 때, 돈 걱정 없을 때, 자녀들이 잘 풀릴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높여줄 때, 그때 긴장하라는 거예요. 그때 긴장하고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감사거리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감사거리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 있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주시면 내가 감사할게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럼 평생 감사 못해요.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다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게 생기고, 없던 것이 하나 생기면 또 더 부족한 것 같고 또 필요하고, 감사는 할 수가 없어요. 있는 것을 감사할 때, 현재를 감사할 때, 미래에 더 많은 감사거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따라하겠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복. 가까이 다가오시는 복. 여러분 숲속에 가면은요 나무들이 있는데, 어떤 나무는 위로 쫙쫙 뻗어 있고요, 어떤 나무는 막 꾸불꾸불 자란 나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원인이 뭐겠어요? 첫 번째 원인은 옆에 있는 나무 때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은 영양적인 그런 문제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나무들이 구부러져 있으면 그 가운데 있는 한 나무가 위로 쭉쭉 뻗으려고 해도 나무가 걸려갖고 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같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나무들이 쭉쭉 뻗어 있으면 내가 좀 구부러지려고 해도 못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삶의 질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면은요, 맨 놀러 다니는 거예요. 예배 결석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면은요, 예배 한 번쯤 결석해도 괜찮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그 사람은 교회의 헌신자,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지구가 요즘에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시원해지고 있잖아요. 태양하고 가까워지면은요, 더워지는 거예요. 태양하고 멀어지면 추워서 얼어 죽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하고 가까이 있을 때 봄이 오고 빛을 가까이 할 때 어두움이 떠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저주가 물러가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이 주영원 집사님이 그래도 뭐 고지식하든 어쨌든 목사님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때는 싫던 좋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탕한 생활이 시작되고 믿음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것을 가까이 하고 육신의 것만 찾아다니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어둠이 덮여오는 것이고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복이라.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중에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지쳐 쓰러져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처럼 힘들어하고 쓰러져 있고 지쳐 있는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그러면 더 지치고 더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려요. 아우 죽겠어 그런 사람들은 꼭 들어보면 자기 옆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죽겠대.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질 못하지. 오히려 씩씩하고 믿음 있고 긍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63편 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팔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구원하시는 복. 구원하시는 복.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건강하게 삽니다.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병이 없으니까 우린 여기서 좀 아프게 살아도 돼. 그렇습니까? 천국에 가면 길바닥이 전부 정금이래요. 정금. 금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고 천국에 가면 뭐 금이 널려 있는데 여기서는 좀 가난하게 살아도 돼. 거지처럼 살아도 돼. 그렇습니까? 예? 천국에 가면 생명강가에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갖고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굶고 살아도 돼. 그럴까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찬양하면서 사니까 여기서는 입 다물고 살아도 돼.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서 누릴 거 이 땅에서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18절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요, 건강한 자식보다 약한 자식이 더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어렸을 때 보면 형이나 누나보다도 저를 굉장히 안쓰럽게 보는 거죠.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잘 성장하는 성도들은 가만둬도 성장해요. 괜찮아. 근데 약한 사람들은 돌봐주지 않으면 시험 들어 넘어지고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돌아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상처 입은 자들, 진심으로 통회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19절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은요, 천국 가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문제까지라도 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이런 책이 있어요.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제프리 불이라는 사람인데 중국 공산당에게 붙잡혀가지고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진 고문을 다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러한 고통 속에 이러한 어려움 속에 던지셨나요?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냈다 그랬어요. 그는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도 없었고 시계도 없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연필도 종이도 없었다. 석방되리라는 간절한 소망도 없었다. 삶에 대한 진정한 소망도 없었다. 내가 사랑했던 것들과 다시 만난다는 그러한 갈망도 없었다. 유일한 실제는 나의 주,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다. 모든 것을 빼앗긴 후 그분은 나의 전부가 되셨다. 그분은 나의 좁은 방 속에서 나의 영역들을 넓혀 주셨다. 빈약한 음식 가운데에서 나의 충만한 양식이 되어 주셨다.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시며 나를 기쁘게 해주셨다. 또한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기도 하셨다. 나는 오직 그분의 별을 바라보며 그분께 경배하러 가리라. 여러분, 최악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감옥에 여러분이 지금 갇혀 있는 것처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그 감옥과 같은 삶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굳게 믿는 것은 살아 생전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 모든 것이 복이 될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재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사용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곳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9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어떠한 감옥과 같은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지금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고 가까이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